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아침 해가 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수요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연약함과 나약함 뿐이었던 어리석었던 모든 것 이 시간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의 본을 받아 행하고 더 나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삶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범사의 형통한 복과 엘림의 샘 12곳과 종려나무 7그루를 예배하신 것 같이 그 예배하심의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세임 부어주세요. 목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한 저희들이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로 또 수요 기도 예배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도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용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시골집에 헛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헛간에 지프로 만든 멍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날 햇빛이 드는 날에 멍석에 뒹굴면서 뽀송뽀송한 그곳에 누워서 또 한숨 자는 맛도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께서 헛간을 정리하신다고 그 멍석을 다 걷어 헤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멍석 아래에는 온갖 벌레들이 있었고 심지어
약간 습한 느낌이 있으니까 지렁이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따스한 햇볕이 드는 봄날에 겉에는 멍석이 뽀송뽀송했지만은 그 아래는 여러 가지 곤충들과 지렁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뽀송뽀송하게 보여지는 그 멍석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은 뽀송뽀송해 보이지만은 우리 내면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미움과 죄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는 미움을 품고 또 살인과 같은 그런 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죄를, 미움을 버리지 아니한 채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앞에 뽀송뽀송한 멍석과 같지만은 그 아래에 여러 가지 곤충과 지렁이를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같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다 보면은 우리는 사랑이라는 최종 목적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 용서와 사랑에 이르는 단계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5장 1절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32절을 마지막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4장 32절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용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즉, 가슴 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안겨준 사람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나를 향하여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 2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닮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성품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용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 해야 될 2가지의 자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는 나의 성품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성품이 너무 좋은데 내 성품을 버리기 너무 아깝습니다 하는 그런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성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걸 빨리 버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품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극도로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버려야 된다. 지난주에 자기 사랑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그러나 과도한 자기 사랑은 이기심입니다. 그 이기심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극도로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그리고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랑을 버려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좋더라도 이것은 육신의 소욕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가 늘 존재한다고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마음에 존재하면은 그 두 가지 소욕이 어떻게 해요? 늘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갈등을. 내가 어느 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나 싶더니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성령의 소욕을 반하여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날 내가 이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계셔서 나는 지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다투기 때문에 이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성품과 또 과도한 나의 자기 사랑을 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자신의 성품과 과도한 자기 사랑을 버리는 데는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따라요. 고난이 따라요. 뼈를 깎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사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한순간에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열심히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는데 방언을 못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때로는 너무 부러워요. 나도 저 방언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깊이 한번 개인적으로 기도의 깊이에 빠져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방언의 은사는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유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이 병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신유의 은사도 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방언할 수 없던 사람들이 어제까지 그 신유의 은사가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은 하나님 그 은사들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격은요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닮은 그 성품은 그 은사나 그 은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소방차가 불을 끄기 위해서 내뿜는 물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 불을 끄는 물줄기가 유리도 깰 수 있습니다. 그 창틀을 깨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흐르는 큰 강물들은 여러 가지 세차게 밀려올 때에 장애물들을 다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위가 놓여 있습니다. 그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것은 홈을 내는 것은 거세게 밀려오는 그런 물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홈을 내고 구멍을 냅니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홈을 내고 또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성품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과도한 자기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단련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많은 이제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AI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은 많은 로봇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합니다. 그런 기술들은 우리가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지만은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력들은 오랜 시간 동안 단련되면서 우리가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다. 따라서 너희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나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의 당연한 의무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인품,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에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사랑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중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없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난지 알지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이 꼿꼿해지고 잘난치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냥 사랑 가운데 행하라가 아니고 누구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했더라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 그 표준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누가 정해놓은 표준요, 예수님께서 정해놓은 그 표준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정해놓은 그 표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정해놓은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가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음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목숨을 내어놓고 상대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내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그 기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기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실천자라고 하더라도 교만하게 우리는 목을 빳빳하게 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기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의 씨앗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자 할 때에 이해 득실을 계산한다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처럼 너희도 사랑을 어떻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에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몸부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몸부림. 잘 때만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잘 때 몸부림치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가능할 것만 같지만, 힘들 것만 같지만 그것을 두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몸부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그 한 단어가 우리의 몸부림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해맑은 영혼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을 때요? 감사가 있을 때에, 감사가 있을 때에 해맑은 영혼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추억이 있습니까? 산골이나 어디 개울가에 가면은 작은 샘이 있지 않습니까? 샘이 있는데 그 작은 샘에 흙탕물을 지어버려요. 그게 막 발을 담그고 손으로 흙탕물을 지어버려요. 그런데 또 개울가에서 놀다가 다시 그 샘에 와보면 물이 흙탕물입니까? 깨끗합니까? 깨끗하잖아요. 왜 깨끗합니까? 샘구멍에서 물이 뽕뽕뽕뽕뽕 솟아나잖아요. 그 물이 무엇을 다 밀어내버립니까? 흙탕물을 다 밀어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은 그 샘은 깨끗한 샘으로 되는 겁니다. 맑은 물이 솟아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샘구멍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흙탕물이 다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 밀려나가는 길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미움의 흙탕물을요, 수시로 사랑의 맑은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정화하는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그것을 정화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그런 상처들을 정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 정화의 능력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삶을 그리워하게 하는 영적인 힘이, 그런 영적인 힘이 계속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솟아서 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배에서 무엇이 솟아난다고요? 생수가 솟아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배에서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가 계속 끊임없이 솟아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그 미움과 그런 죄들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든 흙탕진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밀려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까?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예레미야를 읽고 이사야를 읽고 에스겔 말씀을 계속 읽는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끊임없이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범죄로 인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속에서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속에 숨겨진 누구의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는 기도 속에서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고요? 기도를 통하여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부어주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영적인 그런 힘, 영적인 정화 능력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미움들과 죄들과 그런 어두운 것들이 밀려나게 되는 것이 있지요. 영적인 감화와 교제가 없는 그런 삶은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남편이 먼저, 또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우리 자식이 이런 정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먼저 아니에요. 누구부터입니까? 나부터예요. 내 안에 그런 영적인 정화 능력이 솟아날 때에 주변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용서와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전에도 제가 계속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요청하시는데, 그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구처럼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정화 능력,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 20년 가운데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이 밀려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저녁에 수요 기도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와 사랑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살으신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들,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또 생수의 강을 부어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택한 삶을 정화하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개인과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과 또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택한 삶을 정화하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행하지 못한 사랑의 삶, 내가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언양제일교회 여러분 공동체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세계 열방 가운데의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분쟁이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의 비밀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한 주간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용서와 사랑의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66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귀로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과 하나님 아버지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남겨두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두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기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높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은혜 속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생명 가운데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는 그 정화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심정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라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공부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낭망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미움과 죄악들이 다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오늘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어느 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들이 오늘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도들의 삶의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낭망하고 하는 모든 아버지 환경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공동체 가운데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언양제일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과 주변에 죽어가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언양제일교회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모든 행사 계획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계획하는 모든 아버지 그 목회 계획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아버지 부모님들 하나님 노년의 삶을 평강으로 잡아주시고 가정의 가장들과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 하나님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수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함과 집중력과 하나님 아버지 인내력과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들의 모든 아버지 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그 모든 아버지 기도 가운데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로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대들로 이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회로 아름답게 아버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 문화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문화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며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 하나님 아버지 경제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에도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언양제일교회 하나님 아버지 돕는 선교지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미자립 교회와 하나님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교지와 사역지와 기관과 교회들이 다시금 세워지며 자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제목들과 그 비밀한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루어 가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오늘도 눈물 짓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치유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이 끊어지게 하시고 기근과 질병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 앞에 정직하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와 가치관과 환경이 하나님 아버지 교육과 정치와 외교와 안보와 경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분야마다 질서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앞에 맡은 자들이 하나님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문화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노름들이 거룩한 영적인 노름들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악법들과 그런 문화들과 그런 아버지 세력들이 다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 기도의 언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수요 기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여서 온 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하나님의 영적인 정화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양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가 돕고 후원하는 선교지와 또한 기관과 미자립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자립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또 선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양제일교회 하나님 아버지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들이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있는 비밀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노년의 삶이 평강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믿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입시를 준비하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 특별히 고3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내력을 더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시험 볼 때 실수하지 않는 은혜까지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취업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그 취업의 터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로 또한 잘 준비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가정 가운데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생명이 탄생하여 우리 언양제일교회와 이 나라가 번성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오늘도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또 아파하며 또 낭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직함으로 정치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경제와 정치와 하나님 안보와 외교와 하나님 교육과 문화와 분야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흐르고 있는 어두운 영적인 흐름들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영적인 흐름들이 거룩한 영적인 흐름들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끊어지게 하시고 질병과 분쟁과 아픔이 사라지는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하는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